어두운 방 안 홀로 성경을 펴는 한 사람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 소리는 마치 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불안의 소리처럼 들려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척 미소 지으며 살아가지만 혼자 남겨진 이 시간에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혹시라도 내가 잘못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언젠가 맞이할 심판에 대한 무거운 공포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이 두려움의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을까요?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그 걱정의 뿌리는 도대체 어디에 닿아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싸우지 않고도 저절로 물러가는 법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의 찬란한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기적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을 위로하는 글귀가 아니라 여러분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낼 강력한 하늘의 검입니다. 지금 이 시간 떨리는 여러분의 손을 주님의 따뜻한 손이 덮어주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의 깊은 바다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는 모래 위에서 반석 위로 옮겨질 것이며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종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춤추는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진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의 정체가 사실은 사랑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현실적인 아픔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오는 불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텐데, 혹은 내가 과거에 지은 그 잘못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이 닥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가족들이 가장 흔하게 빠지는 영적인 함정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행위와 연결하려 합니다. 내가 잘하면 사랑받고 내가 못하면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독초를 심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형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 즉 형벌에 대한 공포입니다. 당시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많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핍박뿐만 아니라 율법적인 두려움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관으로만 생각했기에 그들의 신앙은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참된 사랑 안에는 그런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벌주기 위해 기회를 엿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안아주기 위해 팔을 벌리고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믿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벌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집중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조건이나 상황을 보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의 모든 형벌은 이미 끝났으니 이제는 두려워 말고 내 사랑 안에서 쉬어라라는 메시지입니다.
한 집사님의 가슴 아픈 고백이 떠오릅니다. 이 집사님은 평생을 교회에서 헌신하며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말할 수 없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방황했던 기억이 낙인처럼 남아 자녀에게 조금만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내 죄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 매일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기쁨이 아니라 고통의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은 언제든 매를 들 수 있는 무서운 분으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펑펑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께 그 모든 매를 다 내리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은 이제 정죄함이 없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비로소 가슴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의 기도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죄책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한 사랑은 여러분의 부족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까지도 덮어주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모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원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삶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문제는 두려움을 내 힘으로 없애려고 애쓴다는 점입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거나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 하거나 혹은 환경을 바꾸려고 동분서주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우리가 밀어낸다고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어둠과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손으로 어둠을 밀어내려 해도 어둠은 한 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단 하나의 방법은 불을 켜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몰아내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라는 빛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중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쫓는다는 말은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마치 주인이 종을 내보내듯 혹은 강한 군대가 적군을 몰아내듯 권위 있게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결단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불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확증하신 완벽하고도 흠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질 때 두려움은 더 이상 머물 자리가 없어 스스로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밖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뜩여도 아이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평온하게 잠이 듭니다. 아이가 용감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을 안고 있는 엄마의 사랑이 그 어떤 폭풍보다 크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파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안고 계신 하나님의 품속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온전함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를 삶에 적용하려면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옮겨야 합니다. 두려운 소식이 들려올 때, 질병의 증상이 나타날 때, 관계가 깨어질 때 곧바로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온전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상황보다 큽니다. 주님의 사랑이 지금 내 마음의 불안을 내쫓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를 작동시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을 묵상할 때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불안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어느 한 집사님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이분은 평생을 건강염려증에 시달리며 사셨습니다.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큰 병에 걸린 것 같아 전전긍긍했고 매일이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몸을 지키려 하니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제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제 생명을 맡깁니다. 집사님은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사랑의 가사가 마음을 채우자 수십 년간 자신을 괴롭히던 건강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텔레비전의 부정적인 뉴스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차가운 말들입니까?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양식을 제공할 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시십시오. 그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 차오를 때 여러분을 짓누르던 모든 어둠은 한순간에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움의 포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사랑의 통치 아래 있는 가장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오늘을 평강으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두려움의 뿌리인 형벌의 공포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세 번째 문제는 내 삶에 고난이 닥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으로 오해하며 스스로를 정죄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라며 과거의 죄를 뒤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가 아프거나 사업이 어려워질 때, 혹은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독소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8절의 뒷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그 뒤에 형벌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미 다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예수님께 이미 내리신 벌을 여러분에게 다시 내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형벌은 영원히 종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는 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 고난은 형벌이 아니다. 주님은 이미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그러므로 이 상황은 나를 망가뜨리는 심판이 아니라 나를 더 정금같이 만드시는 사랑의 훈련일 뿐이다. 징계와 형벌은 다릅니다. 형벌은 죄에 대한 대가이지만 징계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우리는 이제 형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신뢰해야 합니다. 불안이 여러분의 멱살을 잡으려 할 때마다 십자가의 완성을 외치십시오. 한 성도님의 간증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아주 어린 시절의 실수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벌주실 거야 라는 공포 속에 사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뒤에도 아이가 조금만 다쳐도 하나님이 내 옛죄를 기억하셔서 아이를 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밤낮으로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회에서 이 요한일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형벌을 내쫓는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속을 꽉 채우고 있던 시커먼 응어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고 있었구나. 주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나는 왜 여전히 벌을 기다리는 죄인으로 살고 있었나라며 통곡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이 성도님은 형벌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진정한 자녀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허물을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형벌의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던 불안의 쇠사슬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원리는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며 사랑 안에 거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네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회성 사건으로만 여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끼지만 일상의 소소한 문제들이 닥치면 금방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불안의 노예가 됩니다. 사랑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이며 그 관계는 매일의 교제를 통해 깊어집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은 그 사랑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완전히 장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비결은 내가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갈 때 우리 안의 두려움은 비로소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이것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한 자녀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세상은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라고 속삭이지만 주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지도록 반복하십시오. 사랑의 확신이 들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한 집사님의 평생 습관이 생각납니다. 이분은 아무리 바빠도 매일 아침 10분 동안 하나님의 사랑 편지를 낭독하셨습니다. 성경 속의 사랑의 구절들을 모아 자신의 이름을 넣어 읽으셨던 것입니다. 미자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민망했지만 3년, 5년이 지나자 이분의 성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늘 불안해하고 예민하던 분이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넉넉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연습이 그분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품을 떠나지 마십시오. 세상의 거친 바람이 여러분을 흔들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피난처로 숨어드십시오. 그곳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그 어떤 두려움도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한 보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흠뻑 적셔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원리는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도전 앞에 당당히 맞서는 담대함입니다. 우리의 다섯 번째 문제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시선과 환경의 변화에 주눅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해지면 그 사랑은 반드시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거룩한 담대함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채워지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사자와 같은 용맹함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의 최종 목적지는 심판날의 담대함입니다. 인생의 가장 두려운 순간인 죽음과 심판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담대함이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처럼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의 당당함을 회복하십시오. 이것을 삶에 적용하려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즉시 기선제압을 해야 합니다. 불안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즉각 입술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내 영혼의 닻은 예수께 내려져 있다. 나는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사자다. 문제를 향해 등을 돌리지 마시고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하십시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 나아갈 때 환경의 태산은 평지가 될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용기 있는 사례가 떠오릅니다. 이분은 갑작스러운 수술을 앞두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걱정할 때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수술이 잘 되면 주님의 은혜요. 혹시라도 잘못되어 주님 곁으로 가면 그것은 더 큰 영광입니다. 저는 어느 쪽이든 두렵지 않습니다. 권사님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광채가 났고 그 담대함은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결국 수술은 기적적으로 잘 끝났고 권사님의 그 담대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편이신데 무엇을 겁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문제, 자녀의 장래, 노후의 불안. 이 모든 것들은 온전한 사랑이라는 성벽 안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오늘 어깨를 당당히 펴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목숨보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넘어 어떻게 이웃과 공동체로 흘러가 기적을 완성하는지 그 마지막 결론이 남아 있습니다. 그 깊은 은혜의 마무리를 향해 계속 나아가 보겠습니다. 6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내 안의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타인을 향한 사랑의 흘려보냄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6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의 위로로만 가두어 두려 할 때 두려움이 다시 틈을 탄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두려워하면 우리는 마음의 핏장을 걸어 잠그게 됩니다. 그렇게 다친 마음은 습기가 찬 방처럼 다시 불안과 의심이라는 곰팡이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우리를 밖으로 이끕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일서 4장의 전체적인 맥락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 이 구절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 안의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라는 감옥에서 해방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사라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며 두려움 때문에 미뤄왔던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보십시오. 관계의 두려움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 상처받을까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다가가 보십시오. 내가 사랑을 쏟아낼 때 내 안에 사랑의 저수지는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사랑으로 계속해서 채워집니다. 두려움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사랑의 통로로 만드십시오. 고여있는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생명력을 가집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로할 때 여러분을 괴롭히던 작은 근심들은 사랑의 파도에 밀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뒤로 깊은 대인기피증과 불안장애를 겪으셨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나?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얼마나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엇을 더 무서워하겠는가라고 말입니다. 권사님은 그때부터 동네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반찬을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릴 정도로 무서웠지만 사랑을 실천할수록 신기하게도 마음속의 불안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내가 남을 돕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권사님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유통하십시오. 두려움이라는 어둠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삶의 촛불을 켜서 이웃의 어둠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을 들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의 팔을 벌릴 때 두려움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사랑의 원리를 지속하게 하는 마지막 비밀로 나아가겠습니다. 7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원리는 변하지 않는 기록된 말씀의 반석 위에 사랑의 확신을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 수시로 의심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은혜가 충만해서 사랑받는 것 같지만 내일 기도가 잘 안 되고 삶이 팍팍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며 다시 두려움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느낌을 믿지 마십시오.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듯 내 마음이 슬프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의 약속은 여러분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기에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릴 때 느낌이라는 모래 위가 아닌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서십시오. 내 기분이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쓰여 있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기록된 말씀은 변하지 않는 우주의 법정적 선포입니다. 이것을 삶에 적용하려면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불안한 생각이 밀려올 때 그 생각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소리내어 반복하십시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씀의 칼을 휘두를 때 두려움의 영은 힘을 잃고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뇌에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깊이 각인시키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의 닻을 깊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한 집사님의 일화가 생각납니다. 이분은 큰 사고를 당해 병상에 누워 계실 때 극심한 우울감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셨습니다.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어둠 속에서 집사님은 평소 외워두었던 요한일서 말씀을 입술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에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느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말씀만 붙잡고 버텼을 때 신기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평안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고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말씀의 반석 위에 서니 두려움이 더 이상 그분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집사님은 그 평안의 힘으로 병마를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귀를 여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은 세상의 평판이나 여러분의 실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결정합니다. 말씀이 사랑이라 하면 사랑인 것이고 말씀이 두려움이 없다 하면 없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고 강력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어떤 폭풍 앞에서도 당당히 미소 짓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나눈 모든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8절을 통해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관이 아닌 따뜻한 아버지로 다시 만났고 내 노력이 아닌 주님의 온전한 사랑에 나를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십자가가 이미 나의 모든 형벌을 끝냈음을 선포하며 매일 아침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나아가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므로 두려움이 다시는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변치 않는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기도의 집을 지으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며 살지 마십시오. 불안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목숨값과 맞바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짓누르던 어둠의 그림자는 이미 십자가의 찬란한 빛 아래에서 소멸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마치고 나면 잠시 두 눈을 감고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는 주님의 온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품 안에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라 사랑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기적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